오늘 성경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답해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종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난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이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너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읽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의가 생기면서부터 나라는 것이 생기고, 나라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죽임당하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오름입니다. 자기 스스로 악한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옳은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옳은 사람입니다. 내가 옳은 사람은 옆에 있는 지체를 죽입니다. 자기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사람은 연합하고 한 몸으로 덩이가 되지, 내가 옳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경은 무엇이 소경이냐면 그 육체의 눈이 띄어져 있는 그것을 보는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소경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입니다. 예수는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이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는 곧 누구냐면 우리들 자신의 실존입니다. 실존. 나를 자세히 봐라. 나를 자세히 봐라. 나를 자세히 보고 나를 경배하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자세히 봐라. 이것이 바로 너다. 이것이 바로 너다. 네 안에 길이 있고 네 안에 진리가 있고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걸 자세히 봐라. 그렇기 때문에 왜 눈이 어두워졌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밖에를 바라보는 눈은 밝아졌단 말입니다. 겉사람을 보는 눈은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오름입니다.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에 갇혀서 진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에 갇혀서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가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빈 배가 되었을 때 예수를 봤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 배가 되었을 때 그 배에 예수가 함께 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의가 완전히 비어져 버리면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 의가 비워지지 않았을 때, 이날 아침 저녁에 예수는 어디에 와 있었냐면 베드로의 집에 갔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라는 그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소 닭 보듯이 했어요. 왜? 예수가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였습니다. 예수는 보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겉에 있는 어떤 사람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본다는 말은 진리를 본다는 말이고 길을 본다는 말이고 생명을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자기 집에 온 예수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는 한밤이 지난 이 아침에 자기 배 안에 온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입니다.
전혀 다른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는 예수를 못 보고 있었어요. 겉에 예수만을 보고 있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마다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어떤 말을 하면 내 밑에 수하의 졸병이 내 말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 버렸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백부장은 뜬 눈이었어요. 보는 눈이 있었다. 그건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만 해버리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버리고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버리고 살아라 하면 살아버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버리는 이 말씀의 권세를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왔냐면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자신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뭘 알았냐면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 걸 알았어요. 엄청난 깨달음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보였는데 백부장의 눈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였다니까. 대단한 안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전날 저녁에 자기 집에 온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비워지고 보니까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던 예수하고 빈배에 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주여, 바로 이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분을 몰랐을 때는 선생이여 그랬다고.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빛 앞에 딱 서보니까 너무나 캄캄한 죄인이었어요. 왜 지 잘난 체 하냐면 빛 가운데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 잘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옳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어떤 것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중풍병자를 상에다 대고 지붕을 열어가지고 예수 앞에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하 참, 그러니까 반푼이 집안망이에요. 반푼수가 영 모르면 괜찮은데 절반 정도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절반 정도 하는 게 영 모르면 고개 안 쳐들어. 근데 절반 정도 아는 게 고개를 든다. 완전히 알면 또 고개 숙여. 절반 정도 아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야. 그 절반 정도 하는 거거든. 절반 정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네가 사람이 돼서 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남하다 이놈아. 너 아주 참남한 놈이네 이놈. 제가 옛날 그 교파에 있을 때요. 저 인천에 있을 때인데 이제 그 아주 그 머리 되시는 목사님들이랑 이제 여럿이 앉아서 그 간식을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영덕 대게를 한 상자 사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게를 먹는데 한 20대 후반쯤 되는 젊은 전도사가 맨 처음 게다리를 딱 뜯어서 딱 먹는 거야. 그 어른들도 아무도 손 안 대는데.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민망해서 어이 김전도사, 자네는 집안에서 그것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른이 손도 안 댔는데 그 개를 툭 뜯어먹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끝에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 전도사님이 아니 음식을 먹을 때 제일 어른이 손대고 먹는다는 걸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인데 그게 아니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어른인 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개를 먹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도 이걸 어른이 이걸 제일 먼저 먹는다. 그런데 요걸 모르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지가 제일 어른인 줄 알아서 이걸 먹었다는 생각은 안 하지.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생각의 전환이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까지만 머물렀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를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4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귀 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의 사자같이 귀 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이 성경을 끼고 돌면서도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 백부장은 바로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백부장은 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종만큼 소경이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반푼수지 이것들이. 영 모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조그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에 이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야. 그 성경을 끼고 살면서 그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백부장은 그걸 봤는데. 왜?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뭘 먹었다고요? 네,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먹은 것이 나오죠. 네,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선과 악을 낳았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이 선이고 나중에 나온 것이 악입니다. 먼저 나온 자가 가인이고 나중에 나온 자가 아벨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에게서 악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오심. 기름은 성령이니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복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받았어요. 아벨을.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에 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향을 따먹었으니까 먼저는 선이 나왔고 나중에는 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죽기가 어려워. 의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옳은 자가 살인한다고. 옳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옳기 때문에.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옳음이 바로 비수를 갖고 있는 칼이에요. 비수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나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어느 면으로 보나 난 선하다. 아벨 저놈은 죽고 마땅하지만 그래도 나는 선하니까 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고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을 죽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따먹고 가장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씨앗을 따먹은 그 후유증이 누구한테 가장 가득 차 있냐면 자기가 옳은 사람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없는 사람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벨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옳으면서.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동편으로 가서 노땅에 가면서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성을 쌓고 그 안에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60억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창조자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밖에 건 모릅니다.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창조한 그 세상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각각 개체입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진정한 그 속 중심에서 연합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자기라고 하는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제일 옳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시나를 따먹고 자기가 보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와서 조립을 하면서 나라를 건설했거든요. 그 나라는 뭐냐면 나의 세계입니다. 나의 세계. 그러니까 60억 인구가 있다 하면 각각의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 각각 자기 집이 뭐냐면 자기 세상이거든요.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마귀도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신 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짝퉁 하나님이지. 짝퉁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자기 안에서는 자기가 제일 옳아요. 자기 안에서는. 근데 자기 밖에 나와 보면 자기가 가장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그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자기들은 다 옳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한탄을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양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베드로도 자기가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빈배가 딱 되어 보니까, 자기의 세계 밖을 한번 나가 보니까, 주여 죄인으로서입니다. 나를 떠나서. 비로소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자기가. 근데 한 날도 말이죠. 한 날도 어제에서 오늘, 오늘에서 내일이 되려고 하면 시사에 밤이 끼어 있습니다. 밤이 와야 그 밤에 죽고, 그 밤은 뭡니까? 어제는 그 밤에 죽는 겁니다. 어제는 이 밤에 죽어야지 오늘이 이 아침에 살아나지. 어제의 나는 밤을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않습니다. 어제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그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날도 다른 날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밤이 끼어 있습니다. 세계도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려 하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끝나는 그 깊은 밤이 있어야지 다른 세계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이 없이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그 밤에 예수를 소 닭 보듯이 하던 베드로는 죽어버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빈 배에 베드로가 앉아있으니까 그 배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보니까 다른 세계로, 지금까지는 말씀의 세계를 몰랐어요. 이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중차대한 세계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의 세계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 세계에 갇혔던,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보기 전 사울은 아주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저것들 정말 문제 있다, 했던 그 문제 아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빛이 임하자, 베드로도 빛이 임하자 주여 죄인으로서 했던 것처럼 그 사울도 빛이 임하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눈은 눈이 아니었어요. 잘못 보는 눈이었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가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놈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밑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사울은 그걸 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배웠다고. 아나니아에게 배웠다고. 그게 밤을 맞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밤을 지낸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꺾어 무릎을 꿇는다. 욥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만큼. 만약에 욥에게 능력을 줬다면 하나님까지 죽여버렸을 거예요. 욥은. 그렇게 옳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다 비워지고 나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내가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내가 안 죽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호,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나는 선이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할 때 여기 부자는 돈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부자는 1000번 만번이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 자,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자, 이 말을 무엇을 비유로 해놓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을 했다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항상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낭망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럼 기도를 하면 그 낭망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낭망할 것이 네 마음에 없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자란 말입니다. 부자. 아무 근심 없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그냥 마냥 행복한 사람이 부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아무 염려 없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여인을 괴롭히는 창이 있었다. 칼이 있었다. 가시가 있었다. 다 낭망할 수밖에 없었다. 동으로 보면 동에서도 염려가 있고, 서로 보면 서풍이 차갑기만 하고, 북으로 보면 얼음이 있고, 남으로 보면 열풍이 부는구나. 사방팔방이 내 마음에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늘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진보가 있고, 이래야만 눈이 더 밝아지고, 이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건설되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는 상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썩는 것이고, 그건 곧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내게 없애주십시오. 아니다. 그 가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것이 있는 것이 족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옆에 와 있는 이 세리 이놈과 같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놈은 소득의 11조도 내지 아니하였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행편무인지경인 놈입니다. 근데 나는 불의도 하지 않았고 토색도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이런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내 가슴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의가 등등한 사람보다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했다.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했다. 자,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말입니다. 내 옳은 것이 많아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부자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마음은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돈이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 끝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고. 요 말씀 끝에 이 부자 청년은 뭐냐면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자기의 의가 많은 부자란 말입니다. 자기의 옳은 것이 많은 부자란 말입니다. 이 자기 옳은 것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왜? 안 보이니까. 예수가 안 보여. 자기의 의가 다 비워지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보였거든. 근데 그 자기의 의가 안 비워지면 소 닭 보듯이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많은 무리 중에 섞여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예수는 이 땅에서 난 자들 중에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늘에서 온 자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사님이 참 아름다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비교되기를 거부하는 것일시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서 어떠한 말하고도 비교되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냥 자기들 같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눈에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나는 사람이 아니란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본체가 형체를 입고 온 것이란 말이다. 그래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무리 중에서 나와서 배에 타고 육지에서 좀 뛰게 바다 위에 떠 앉으신 겁니다. 나는 누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죽음에 쌓여있는 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시다. 바다 위에 떠 앉았다는 말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란 뜻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빛을 주게 하여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땅 육지에서 좀 뛰게 한 빈배에 같이 앉은 예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거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그 고기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딱 있죠. 진리. 진리. 얕은 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요셉의,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있죠. 사람도 겉으로만 본 게 아니라 겉은 얕은 곳은 뜰입니다. 뜰, 겉사람. 그러나 깊은 데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더 깊은 데로 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 속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다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의 동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떻게 풀어야하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베드로는 진리를 파헤쳐 계시를 받은 자랍니다. 교회는 그 계시를 전부 다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고기가 베드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두 배에 나누니까 배 고기가 가득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만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동일하게 충만해져야지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물 깁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뜻하고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캐내는 계시자입니다. 계시자.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 나눠 실으니까 두 배에 가득 찼더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득 찼다. 계시를 하는 건 그리스도가 계시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의 몸에 꽉 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6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은 육신이 돼서 나오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혈이 됐다는 것이거든.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이 예수를 딱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와 배와 아버지와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참 기적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세계 안에 꽉꽉 갇혀 있거든요. 그 자기 세계를 벗어난다는 건 기적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같은 기적이고요. 38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과 기적이고요. 애굽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는 기적이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기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에게서 다른 세계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건너갔냐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한 마리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과 그의 고기를 먹음으로 애굽을 빠져나왔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고 놀랍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들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지 포도주가 되지, 물을 안 채우고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계로 여러분이 이동된다. 그들은 가난을 모릅니다.
그들이 나이가 뭐 80이요 90이라도 그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나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나안을 땅하여 가게 됩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살아있는 말씀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자, 우리 누가복음 지금 오늘 5장 보고 있습니까? 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총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 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자상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세공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나는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안에 계십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측면에 예수님의 측면인 건 예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되 그냥 사람으로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교법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이고 교법사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푼수지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의의가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붕에서 내려오는 자가 있다고. 하늘문이 열려서 내려오는 자가 있다고. 그 내려오는 자가 짝을 만나야 돼. 지금 예수도 하늘에서 왔고 중풍병자도 하늘에서 왔어.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땅에서는 중풍병자지. 땅에서 난 거는 중풍병자가 될 수 없어. 땅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 움직일 수 있어. 그러나 하늘에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중풍병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 안에 불어넣은 생기는 인간의 선이지만 그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왜 행할 수 없냐면 진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그 선을 방향 없이 행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위하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끌어안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 된 선의 진리가 합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온 하늘의 생명이 왜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냐면 내 의가 그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아는 지식이 그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지붕을 걷어내고, 기와 지붕을 걷어낸다는 말은 체면불구하고, 체면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을 버려버리고, 항상 예수를 만나는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나의 체면 자체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말까
교법서도 버려버리고 바리새인도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도 벗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도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면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온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라. 요 배를 띄우기 전에는 그 육지에 그냥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같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볼 때는 자기들과 똑같은 육체의 예수를 봅니다. 육체의 예수를 본단 말이죠. 육체의 예수를 보는데 예수의 실상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도라 쓰나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도라 한다 할 때에 예수는 그 속의 예수란 말이죠. 그 속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배에 탄 수면 위에 운행하는 배 속에 앉아있는 예수가 실체지, 그 배는 육체로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 아들 속에 하늘에서 오신 자가 들어있다니까. 그 예수를 처음 베드로는 그 겉의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소 닭보듯이 했지. 그러나 자기 배 안에 온 예수는 그 예수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렇게 봐야 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땅의 개념으로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떤 목사님 설교보다 진실하게 바로 잘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말입니다. 이건 내 설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내 설교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비교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이게 내가 깨달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고, 하다가 끝나면 끝이야 그냥. 나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존재하는 자는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존재지. 난 있다가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주막. 나 그네가 주막에 머물다가 가면 주막은 끝이지. 내 이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주막에 불과합니다. 그 주막에 머무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배를 좀 띄워라. 육지에서 좀 띄워라.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넌 아래서 났으면 난 위에서 났다. 아래서 난 너희들아, 너희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보지 마라. 이것은 새로운 말이다. 이건 다른 세계의 말이다. 너희의 세계의 언어로 내 언어를 듣지 마라 이 말이야.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나 어느 날 도마복음에서, 그러니까 한 오래됐죠, 그죠? 도마복음을 인터넷 치니까 도마복음이 탁 뜨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걸 아예 곁에 가지도 않았죠. 오모를까봐. 그 외경이야, 외경. 그런 거는 아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이러면서. 근데 그걸 딱 읽어보니까 내 마음하고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 몰라. 내 마음하고 너무 딱 같아. 그래서 가끔 내가 인용을 하는데요. 도마복음 1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인생을 살다가 여자가 낳지 않은 자를 보거든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그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그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여자가 낳은 자 속에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고,
여자가 낳은 자 속에 여자가 낳지 않은 자는 바로 내 마음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는 영으로 오십니다. 어디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헌부대는 뭐냐? 육신입니다. 헌부대는 묵은 포도주를 먹었거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먹었거든. 그러나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거야. 새 포도주는 뭐냐면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깨져버리고 그 안에 있던 영이 부활해서 다시 나에게 오시는 이 예수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은 영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존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자, 오늘 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러니까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그 레위라는 세리를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를 보면서 뭘 받겠습니까? 레위를 받겠지요. 레위를. 뭘 받겠다고요? 레위를 받겠지. 그분은 속생명이기 때문에 얘가 세리냐 뭐 죄인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을 보는 것입니다. 레위를 딱 보니까 누가 보였겠어요? 레위가 보였겠죠. 어떤 속, 레위의 속이 보였겠죠. 근데 그 속을 보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의 속에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 했겠습니까? 나를 쫓을만 한 걸 보니까 쫓으라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무턱대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동역자가 되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게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어나 걸어갈 만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살아서 나올 만 하니까 나서라 나오라 하지. 일어나 걸을 힘도 없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만인입니까? 예수님이 깡패입니까? 예수님은 상대를 보고 할 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고기를 버리고 당신을 쫓을만 하니까 나를 쫓으라 하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를 쫓으라 하면 그 사람은 쫓아가지도 못하고 집에 앉아서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책망할 때는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책망하지.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도 없으면 칭찬만 해주고 말아요. 칭찬만 해주고. 이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한 시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육체로 온 모든 인간은 사실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뭐 화장을 해도 그만이고 뭐 매장을 해도 그만이고 죽은 자가 뭐 사람들이 뭐 그 형식에 매여 가지고 말입니다. 아이 죽은 돼지머리가 뭐라고 어저께 요 옆에서 개업시켰습니다. 오늘 보니까 죽은 돼지머리가 딱
막 입 벌리고 돈다고 하고 지가 돈이니까 돈다고 하지. 돼지는 돈이거든. 우리 어저께 떡 얻어 먹었지 아침에? 그거 개업식떡입니다. 여기. 그 돼지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 죽은 건데. 그러니까 죽은 것은 화장을 해도 그만, 매장을 해도 그만, 이뻐도 그만, 안 이뻐도 그만, 돈 잘 벌어도 그만, 돈 잘 못 벌어도 그만,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데 시집가도 그만, 노숙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조져도 그만. 아무것도 아니여. 아무것도 아니여. 근데 죽은 자가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그 죽은 걸 가지고 죽지 못할 것을 살려내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떠한 풍랑을 당하고 어떤 격동을 겪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영원한 그가 부활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한 그가 일어나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는 영생의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트 못하기 때문에, 영생에 반응하기 시작하기만 해줬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으니까 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까 하고 가슴을 펴며 우니까, 이 죽은 것은 어차피 이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슬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하여 울지 마라. 정말 울려거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네 속에 있는 그 영원히 죽지 못할 생명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슬퍼하라 이거야. 그것 때문에 울으라 이거야. 그거 말고는 울 일이 없다. 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지고 영생으로 인도되었다면 육신은 모학선생이라. 이 한 번 태어난 땅에 난 존재는 하늘에서 난 존재로 가게 하는 모학선생이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거라. 육의 몸이 없으면, 육의 몸이라는 건 죽음이 있어야 사망이 있으니까 죽음으로 슬퍼하지 말고 그 죽음이 없어서 죽지 않을 것이 살지 못하는 것으로 슬퍼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땅에 난 자를 자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죠. 찬송. 292장.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